사도행전 23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이유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29절 마치겠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바울을 죽이려는 40여 명의 계획은 무산됩니다. 실패로 돌아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의 생질이 이 계획을 엿듣고 이 계획을 바울에게 알려줘서 이 지휘관한테 알려줘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밤 9시에 이 470명 보병, 기병, 창병 이렇게 470여 명의 군인이 호송을 해가지고 백부장 2명 해서 이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이제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바울이 아무런 일이 없이 그 전에 이미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한두 대 맞은 게 아니에요. 죽을 만큼 많이 맞았는데 어쨌든 로마의 이 지휘관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바울은 뭐 했습니까? 계단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라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인데 이제 이렇게 끝나지가 않고 또 공회에 데려가기도 하고 그 뒤에 이제 40여 명의 무리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이방인의 사도로 아직 4차 전도행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기록은 없어요. 근데 다른 서신서에 우리가 기록을 이제 추정컨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네로 황제에서 결국 이제 죽게 되는데 참수를 당하거든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있었냐? 바로 로마에 가서 이렇게 죽게 되는 건 아닙니다. 로마에 도착한 것까지는 사도행전 28장까지 맞나요? 하여튼 그 뒤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그 뒤에 4차 전도행을 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에 보면 로마에는 확실히 갔다는 게 나오고요. 근데 로마에 가서 바로 죽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네로가 초반에는 조금 이렇게 포악한 자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이제 크리스찬의 죄로 물려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의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의 박해가 그전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다면 로마의 이제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그래서 참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야고보가 로마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헤롯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이제 자치적인 왕인데 그 로마의 제국 중에 자치 인정을 좀 이렇게 해주는 건 유대 지역밖에 없어요. 그런데 헤롯한테 죽었지 총독에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인데 4차 전도회까지 이제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두 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리면 하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1차부터 4차까지 전도여행을 하는 것 그거 하나고 다른 한 축은 뭐냐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고위층 임금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총독 2년 동안 가택연금하면서 총독 벨릭스 있고 그 다음에 베스도 있고 또 베스도에 또 누이 이렇게도 오고 이런 나중에 또 로마 황제한테 서고 이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로마의 황제한테 갔다는 거는 분명한 것입니다. 왜 로마에 간 것이 황제한테 호소해가지고 간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그 황제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만났는지 그런 기록은 상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 로마에 간 이유가 황제 만나러 갔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임금들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것, 예수를 증인한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방인들, 일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임금들 앞에서,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총독들 이미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총독 베스도나 벨릭스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부름을 받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사역이 이제 사도행전에
이 초반에는 뭐 베드로라든지 그런 이제 다른 사람 뭐 이를테면 스데반이 집사 스데반이라든지 아니면 빌립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면 그 이후에 중반 전부터 한 9장부터라고 봐야 될까 회심하고 한 15장 그 전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 다 바울 이야기입니다. 바울 이야기. 그만큼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거의 뭐 성령을 따라다니는 뭐 제자는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준하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 살아계실 때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 건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이고 또 그런 사람이 이런 사역을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큰 이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철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편지의 내용인데요. 편지에 이제 써가지고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그 천부장 그러니까 지휘관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가리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이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긴 한데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구원한 거 아닙니다. 그냥 소문이 있어서 구원하고 헬라말을 하느냐 그럼 그런 얘기는 뭐예요? 그럼 다 이제 좀 이상해지잖아요. 이거 알고 구원했다고 이렇게 앞에 내용을 뭐 바꾸든지 아니면 뒤에 내용을 바꿔야 되는데 이 뒤에 내용을 좀 이렇게 수정하는 게 낫지 앞에 내용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헬라말을 아느냐고 왜 물어봤습니까? 그리고 로마 시민인 거 아는데 왜 신문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좀 이상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알았다. 이렇게 우리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선후 관계라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퉁쳐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왜 이거 똑바로 자기 다 물어봐놓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거를 나중에 이 천부장이 이 지휘관이 알게 되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에 오차가 있을 수 있고 또 내용의 선후 관계에서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이면 알았다 이 얘기가 중요한 것이 그 전에는 사실 몰라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헬라말을 하느냐 그리고 왜 신문하라 이런 내용들을 보면 로마 시민권자에는 몰랐고 어쨌든 사실관계로 따지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바울이 지금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소문이 전해지니까 천부장이 이제 경찰로서 개입해가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을 구했습니다.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이건 맞죠. 공회로 데려갔죠. 이제 아나니아 앞에 세우고 하니까 뭐 바울은 몰랐죠. 그래서 너를 치시려 되니까 7일이니까 바로 이제 반격을 한 건데 나중에 뭐 사과 비슷하게 하는 거죠. 내가 몰라서 그랬다. 관리를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행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거죠. 29절에 보시면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경찰이 이제 문에 소동이 있고 사건이 있어서 가봤는데 별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바울을 풀어주고 사실 바울이 내가 뭐 로마에 가겠다 이런 얘기를 황제를 만나야겠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그냥 풀려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의도적인 게 있거든요. 왜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교회도 만나고 또 황제 앞에도 서고 뭐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에 가려는 그런 의지가 이미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할 때 이 예루살렘 오기 전에 그 사도행전의 기록에 나와요. 그래서 이 로마에 가서 교회들도 그게 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미리 쓰거든요. 3차 전도 여행에 그때 이제 쓰게 되는데 그때 뭐 고린도에 썼다는 걸 주장하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3차 전도행 때 쓰고, 그래서 로마를 실제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고, 로마 교회는 이미 있어요. 바울이 새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바울이 가서 이렇게 개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있어요. 이미 있고 내가 들었다, 이렇게 로마서를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로마 황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로마 황제를 만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풀려나고 그냥 로마를 안 가고 뭐 다른 때 뭐 개인적으로는 뭐 갈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시민권자니까요. 뭐 문제 없이.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황제들, 임금들 앞에 그 말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을 하고, 그렇게 의도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인간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천부장의 편지에 관한 내용인데, 이 뭐 정리하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소동이 있어가지고 가봤더니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래서 공의도 데려가 봤더니 별 뭐 문제가 없고, 율법에 관한 문제고, 뭐 죽일 사유가 없다, 뭐 죄를 물을 사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냐? 총독 벨릭스한테 하는 것입니다. 총독한테 제가 이 사람을 잡았는데 총독님 뭐 이렇게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상황 보고를 하는 거죠. 경찰이 뭐 이렇게 뭐 경위서라 그럽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 쓰잖아요. 뭐 진술서도 쓰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쓰듯이 뭐 이런 내용에 대해 사건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총독이 잘 이렇게 판단해서 얘기해서 뭐 잘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의 일들을 이제 보고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뭐 유대인이라 그러면 뭐 바로 때리고 신문하고 채찍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런 소란을 일으키냐? 뭐 총독을 왜 데려갑니까? 로마 시민권도 아닌데 그냥 뭐 천부장 지휘관의 그런 어떤 통제 안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매를 맞던지 이렇게 뭐 실컷 이렇게 매질당하고 이렇게 하고, 바울은 어떻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0여 명의 무리가 이제 죽이려고 혈안이 그 전에도 이미 뭐 때리고 있었으니까 죽이려고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까도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인물을 한번 구분해 보면 좋겠는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증언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바로 죽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땠죠? 증언하다 바로 죽었습니까? 바로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집사 스데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죽었잖아요. 그 현장에서 바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사람은,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어요. 근데 안 죽지 않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것을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몇 개월 전에 산불, 의성인가 울진에 이제 산불이 났잖아요. 교회가 이제 불이 타기도 하고 했는데, 교회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고, 세상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교통사고가 아예 안 나거나 모든 뭐 화와 재앙에서 면제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감기 걸리고요. 때로 뭐 병도 걸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켜주신다고 해서 뭐 감기도 안 걸리고 뭐 날마다 건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스데반도 지켜주셔야 되고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잣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냐? 그런 것도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중요한 순간순간에 바울도 지금 470명의 호위병도 지켜주셨고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는데 살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돌에 맞으면 죽습니다. 스데반처럼 죽어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죽지 않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기적의 역사가, 그런 기록이 명확하게 안 나와서 그렇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돌에 뭐 수백 대 돌을 맞았는데 그러면 죽지 않겠습니까? 그 뭐 자그만 돌도 아닐 텐데 큰 돌을 막 던졌을 텐데 피가 철철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거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지, 그렇게 기록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참 이럴때면 제가 이제 김기동 목사님도 말씀드렸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이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고가 났는데 가족이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뭐 고속도로나 80km 이상 이러면 서로 이렇게 80km끼리 충돌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니까 그 가족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은 지켜주고 어떤 사람은 안 지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다 사망하시게 되고 죽게 되고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근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뭐 그분이 어떤 사람들 이렇게 돼서 회심해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고 바울도 보십시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한 자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변화되어가지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사잖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만, 굉장히 소수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를 택한 자는 이렇게 죽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해가지고 예수님께 복종해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12사도를 박해하고 그렇게 해서 안 좋은 그런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하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수많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을 좀 사랑하셔가지고 좀 더 바울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냐. 우리가 이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왜 더 많은 사람, 수로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이 다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훨씬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도 기쁜 일 아닙니까? 한 명도 돌아오는 것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바울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바울도 똑같이 헤아리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쫙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왜 나를 박해하냐 하면 그들 중에 또 일부는 다 돌아오진 않을지라도 이게 신비한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울처럼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왜 바울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고 왜 지금 바울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 일일이 나타나시지 않았냐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주는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는 진흙인 것이에요. 왜?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 이 질문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바울은 구원하여 주시고 바울은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놔두고 이렇게 하시냐? 그 질문에는 뭐가 있냐? 주는 토기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똑같잖아요. 사실 바울도 나쁜 자였습니다. 예수님 박해하는 자였어요. 지금 바울 박해하는 자하고 똑같은 자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택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왜 그들은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거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이들도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자들 아닙니까? 바울도 안 믿었고요. 안 믿었던 그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박해했잖아요. 나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근데 다른 지금 대제사장이고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이 다 나쁜 자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고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지. 그런데 물론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요셉 있습니다. 요셉,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에 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공회원들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장로들이라든지 왜 이렇게 이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지? 물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바울도 몰랐잖아요. 바울도 성경에 대한 열심히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박해했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바울만 택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해가지고 회심하였지. 바울에게 그런 역사가 없었으면 바울이 여전히 박해하다 끝나는 인생 살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냐고. 예수는 거짓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신성 모독하는 예수를 믿냐 이렇게 해서
계속 박해하는 인생 살다가 끝났겠지.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바울이? 그거 하려고 지금 다메섹까지 간 건데, 일주일까지 걸리는 주위에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좀 봉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안 나타났으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을 박해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저들은 안 택하시고, 왜 저들은 또 저렇게 하시는지.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우리가 지금 변화된 바울을 봤을 때는 참 위대한 자고,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자고, 예수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자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예수님만 존귀케 하는 자이지만, 그 전에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까지 동참했으니까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러나 이런 바울, 이런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모세도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물론 왕궁에서 살았긴 하지만 이집트인을 죽였어요. 그게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한 건 아니지만 우발적인 살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사람 죽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우리에게는 우리가 인간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세우면, 도덕적인 기준을 바라봤을 때 살인자가 구원받아야 되냐? 우리 조금 그렇잖아요, 마음이. 저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살인자건 강도건 간음이건 어떤 세상에 안 좋은 죄를 지었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간음하다 잡힌 자한테 그렇게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하니까 살인이니까 어쨌건 하나님 부르시면 다 구원받는 것이에요. 심각한 잘못을 했는 강도, 한편의 강도도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죠. 살인을 했는지, 폭동을 일으켰는지, 강도를 했는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그냥 사소한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예를 보여주려고. 잘못하면 공포정치거든요. 이렇게 잘못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죽게 될 거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이런 사례들을 보여주려고 십자가를 처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심각한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죄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나와야 나원에 있으리라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강도나 모세나 바울이나 다 나쁜 놈들이에요. 인간적인 기준만 적용하면. 그 뒤에 사건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기 전에, 강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인간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나 제가 연약하나 작으나 이렇게 우리가 크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은 자격이 되나 저 사람은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살인 안 하고 강도도 안 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나?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누구나 열려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읽고 있는데, 성경 이제 다 읽었는데 올해 보면 이 땅의 왕들도 구원받는다, 이게 나옵니다. 22장이 나오는 걸로, 계시록에 나오는 것들. 백성들도 구원을 받고 왕들도 구원받습니다. 이 왕들도 구원받는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왕이건 거지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부자건 가난한 자도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요. 부자도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어렵긴 하죠. 왜냐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부자가. 그러나 구원이 없다고 얘기는 할 수 없죠. 그리고 바른 부자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렇게 욕심 부리는 부자도 있겠지만,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쁜 부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부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쓰고 이런 부자들도 있어요. 열심히 이렇게 일을
성실해가지고 근면 성실해가지고 그런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자들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부자는 뭐 안 돼,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건 차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 고위층에게 그 전도 여행할 때 뭐 기부인이나 헬라의 엘리트 계층에게도 복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사도들이 감당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온 유대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복음 전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요것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또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계시록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뭐 제가 설교할 날이 언젠가 올 것 같은데 계시록의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꾸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들 맞는데 그냥 뭐 하나님이 조종하는 존재로 이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순종했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그런 말씀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의 간증이라고 나옵니다. 간증. 영어로 테스티모니라고 그러는데 이 간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책이에요. 예수님의 간증이에요. 간증.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자꾸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어린 양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뭐 아버지 얘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나오긴 하지만 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과 동등됨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나오는 것이지 성부나 뭐 성령도 나오긴 하지만 이 성자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젠가 또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는 이 천부장의 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뭐 좀 억울한 일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뭐 아무 일 없이 지금 뭐 맞기도 했고 그런데 공회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 지휘관 천부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살려주고 그래서 지금 총독 벨릭스에게 갑니다. 벨릭스에 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 하다가 또 이제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울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던 바울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또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